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모여서 예배할 때보다 더 깊은 감화와 성령의 교통이 있는 설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이니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의도대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다시 이렇게 대면 설교를 하지 못하고 방송 설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정상이 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언제 정상화될까? 마스크 벗고 코로나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전의 삶, 물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것이 정상일 수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정상일까요? 그렇게 살면 이제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또다시 방송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막막했어요.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금식이라는 그런 뜻하지 않은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식이라는 거,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어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성도들이 모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사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 정상이 되나 마스크 안 쓰고 코로나 염려 안 하는 그것만, 장사 잘 되는 것 원하는 것 그것만, 그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은 있을지 모르나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열망, 갈증, 갈망 그것에 대한 애통이 있는가, 제가 자문해 볼 때 부끄럽습니다. 금식이라는 감동이 왔을 때 아하,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평소와 다른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그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구절에서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로 몰아내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몰아내었다. 가기 싫은데 아니면 평안한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강제적으로 몰아내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무언가 필요해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께서 이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고 감당하기 원하지 않고 어쩌면 자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된 것까지는 성령께 내몰리셔서 밀어냄을 당해서 그렇게 갔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금식을 해서 배가 몹시 고프고 아마 줄이셨을 것, 탈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서 물을 마셨느냐 마시지 않았느냐, 물 마시는 금식했다, 아니면 전면 마시지도 먹지도 않는 금식했다 하지만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40일을 어쨌든 금식했다는 거예요. 몹시 배가 고프고 탈진한 상태, 줄인 상태에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는 그 어떤 과정 중에 먼저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니까 세례자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당신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호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호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요청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시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정체성, 자신의 신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이라는 주제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어려우니까 금식해가지고 무언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설교하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어떤 신분에 대한 확신 없이, 그것에 대한 인식 없이 내가 금식해야지, 그것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됨의 확신과 정체성의 확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금식하신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해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에 어떤 중대한 어떤 힘이 이 40일 금식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영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쉬운 말로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좀 속된 말로 뭐랄까요, 아랫 어떤 세력이 되어서 그의 어떤 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왕국보다,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어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세간을 강탈하듯이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그 어떤 세력을 결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자,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읽어보면 나실인이 나오면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별했다, 구별했다, 구별했다. 그런데 나실인이 뭘 구별합니까? 첫 번째, 모세에게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말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서원,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드리려고 하면, 여기서 나실인은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몇몇 사람에게 너는 구별해서 나실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 누구라도 자원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어떤 심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술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은 술에 대해서 금지된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기호식품으로 좋아하고 과일을 먹듯이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을 기쁘게 했고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기쁠 때 그들은 포도주를 마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상쾌하게 하는 이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 그 어떤 씨로 된 것,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들은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시린은 궁극적인 쾌락주의자였습니다.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어떤 쾌락으로 기쁨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허락된 이 포도주 마시는 기쁨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나시린은 삭도를 머리에 절대로 대면 안 된다. 머리카락은 권세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머리털을 길게 했다는 것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가나안 왕 야빈에 있죠.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맞섰던 자는 연약한 사사 여선지 여사사지요, 드보라, 또 바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별다른 무기가 없었어요. 거의 맨손으로 이렇게 싸우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지요. 기적적인 승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승리가 돌아왔을 때에 여선지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한글 성경은 영솔자, 지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 쉬운데 문자적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머리가 긴 자들이 머리를 느려뜨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번역이 그럼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달라요. 공동 번역은 원문에 맞게 아마 번역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나시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시린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헌신한 자들이 긴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전진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야, 나시린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나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나시린들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빨리 정상이 되어야 될 텐데, 사회가 빨리 정상이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 된 만큼
우리 진정한 정상적인 기독교는 본래적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들이 누가 뭐라 해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불편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 속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과 물질의 풍요, 안일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그래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특별한 존재였을 거예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그는 불편함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의 삶, 레위인의 삶,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스스로 던져버리고 광야에서 나시린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자원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것을 저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명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방문을 모태에서부터 느끼고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던 세례 요한이 그의 영적인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명이 확실한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 날까지 빈들에 스스로 머물렀다, 그런 어떤 저는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장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에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았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지요. 양의 옷을 입어도 될 텐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한 짐승의 옷을 입혀서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어떤 권위보다도 자신을 낮추는 어떤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금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어떤 시험을 받는데요.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너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거야, 환호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높은 산에서 마지막 시험이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 영광을 주리라.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를 저는 본문에서는 잘 찾지 못하겠어요. 본문을 읽어봐도 왜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는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내 아기를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했는데 못하지요. 예수님 내려올 때까지 아마 소란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간단히 귀신아 나오라 해서 쫓아보냈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귀신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경우에 그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지독한 악질 귀신은 어지간해서는 나가지 않으니 많이 기도하고 금식해야만 나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불신, 어떤 하나의 어떤 귀신이 강력한 세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귀신이다, 가장 큰 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고치기 위해서 폐역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왜곡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르게 말해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들어갈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죠. 그런 어떤 불신의 세대, 이런 어떤 세대의 귀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의 귀신, 폐역한 귀신, 음란한 귀신,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금식은 그래서 생각, 사람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불신의 생각, 믿음이 없고 폐역하고 음란한 그 세대의 생각, 그 생각의 견고한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금식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런 표현들은 사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미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마음의 자리를 잡고서 그들을 본성부터 그들을 종속시키고 조종하는 존재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탄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종속되기 시작하죠. 이런 사탄의 문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오히려 더 믿는 이 불신의 세상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금식을 해야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신 세 가지는 너무나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사는 나시린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나시린을 세우시지요. 그들을 파송하시지요. 삼손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세례 요한이 그랬고, 진정한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역사에 보내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굶주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어떤 코너에 몰면서 금식하는 것, 스스로 굶주리는 것, 세상의 쾌락, 명예, 일신의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품는 자들이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소수지만 언제나 역사에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영으로 무장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소망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시를 이루노, 이 땅의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의 임금 사탄, 이 세상의 신으로 공중정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떡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영광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것에 속아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스스로 열망을 가지고 자신을 40일 금식으로 무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이 땅의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갈망으로 자신을 채우며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8월 달 한 달 동안을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7월 말부터 이렇게 조금 정하고 하는데, 꿈에 제가 그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제가 사는 집에 내려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도 멀쩡한 집인데 그 비가 새가지고 천장이 뻥 뚫렸는데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같이 내렸는데, 저가 그래, 야, 이거 책도 좋고 다 젖었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해가 나왔는데 빛이 내려오는 거야. 빛이 내려와. 빛과 같은 빗줄기가 아니라 진짜 빛이 내려오는, 빛이 확 내려오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것이 빗물인 거예요. 나는 그랬는데 지금 가만 점점 뚜렷이 생각하는, 비가 아니었어, 빛이 내려왔어. 금식은 요엘서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진정 돌아오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 이 땅의 떡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어떤 영광, 그런 것 외에 하나님만 갈망하는 어떤 금식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로 4절 읽고 잠깐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명백하게 물리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40년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대요.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이 땅의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역사는 나시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시린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강요하기 전에 스스로 낮추는 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다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줄이게 하기 전에 스스로 굶주림을 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과 열망에 불타오르는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우리를 조금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자인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시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제 영상 설교를 듣게 된 우리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바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어떤 마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이 땅의 떡과 명예와 번영만이 아니라, 영광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고 내 영이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어려운 이 시기를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만이 하늘의 영광을 아시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이 풍성한지 너희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의 풍성함과 기업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울도 물론 안타깝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했지만 바울의 1000배, 1000배 더 간절하게 원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금식이라는 것이 꼭 저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밥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하는 것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의 금식, 욕망의 금식, 눈의 금식, 미디어의 금식,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굶주림, 하나님께 대한 참된 굶주림으로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급진적인 어떤 갈망,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열망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저는 이러다가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무언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특별한 어떤 기준을 놓고 제 자신을 무장시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요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금식,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고 어떤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나와 내 가정의 번영과 안정만 생각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으시고 세계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향한 성령님의 그 어떤 갈망을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이 방송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열망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주시어서 이 부족한 죄인의 마음속에 이 갈망이 내재화되어서 유례성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놀라운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